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2절을 읽었는데 여기는 그 한 가지 단일 이야기가 나오지만 제가 나름대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봤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중풍병자를 고치러 오게 도와준 그 친구들의 배려하는 마음에 대해서 한 부분으로 봤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께서 치유의 이적을 베푸시는 일에 대해서 그 서기관들이 목격하면서 보이고 있는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 이야기지요. 마태복음 9장 그리고 또 누가복음 5장, 거기에도 각각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요한복음에는 이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공관복음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 중요하고 또 유명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을 계속 읽어보시면 대부분 당사자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래요. 마가복음을 지금 열심히 우리가 강해하고 있는데, 혹시 마가복음 내가 하나님 말씀 더 은혜 좀 받겠다 해서 혹시 다 읽으신 분 있으세요? 이 시작하면서 아무도 없으세요? 아유,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질문을 한 제가 바보죠. 저는 기대를 했거든요. 마가복음은 짧고 그러니까 16장밖에 안 되니까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꼭 좀 자세히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몇 분은 손을 들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읽으시죠? 네네. 그래도 제가 계속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3대 사역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고 오면 지금 저 얘기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시는지 알 수 있는데, 안 읽어보면 그냥 그날 본문 가지고 설명한 그것만 듣고 가면 이 전체 맥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강의하는 동안 뭐 이번 주 중이든 다음 주 중이든 꼭 한번 미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누가 잘해요? 예습한 사람이 잘해요. 또 예습만 한 게 아니라 배우고 난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복습하고. 아는 건 참 많아. 그러니까 예습하는 마음에서 꼭 읽으시고, 오늘 본문 또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도 읽으시고, 그 예수님의 치유 이적을 이제 마가복음 또는 뭐 다른 기타 복음서들을 쭉 보시면 대부분 당사자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 때문에 그 치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를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고 치료해 주시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찾아온 나병 환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구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나병 환자, 찾아온 나병 환자,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12해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여기서 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찾아온 그 여인을 말해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질병을 고쳐주셨죠. 물론 간혹 예외가 있어요.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프니까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고 위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에 가시려고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에게도 부하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제가 오라고 하면 오고
제가 가라고 하면 갑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됩니다. 믿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큼 그 시로 그 종이 고침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그 아픈 종의 믿음을 보고 고치신 게 아니죠.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또 하나 이런 예도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아버지인 야이로가 자기 딸의 그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그 집에 가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 해가지고 고쳐주세요. 간혹 이런 예외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제일 유명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 중풍병자 당사자가 아니라 또 그들 속에 포함이 됐는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친구일지 아니면 그들의 이웃일지 그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중풍병자 당사자가 아니라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이웃 또는 친구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환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4사람에게 메워왔다는 것은 일종의 이동식 침대 같은 거죠. 이동식 침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9 응급차를 부르면 환자를 이송할 때 요즘은 뭐 첨단 장비가 돼서 그 베드 자체가 바퀴도 달리고 또 접히고 펴지고 또 높낮이 조절하고 해서 앰뷸런스에 옮겨가지만, 옛날에는 환자를 옮기려고 하면 이동식 들것에 눕혀놓고 양쪽에서 앞뒤에서 2사람이 들든지 또는 무게가 좀 나가면 4사람이 들든지 이렇게 해서 와야 돼요.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몇 사람이 맸습니까? 4사람이 매서 예수께로 왔어요. 그렇게 4사람에 의해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내려보냈는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아파트는 뭐 둘째치고 단독주택이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문을 가득 메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와집이 됐든 아니면 어떤 슬라브가 있는 집이 됐든 그거 뜯어서 집에 내려보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집은 가능해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전면 사진이 아닌데 이 사진을 보면 지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저게 나무 또는 굵은 풀, 우리나라처럼 또는 보릿집, 이삭집 이런 것들을 이용해요. 그렇다고 뭐 초가지붕 그런 것은 아닌데, 저기는 1년에 거의 비가 안 오는 지역은요, 우리 같으면 저렇게 해놓으면 비가 새는데 저기는 비가 거의 안 오니까 뭐 와봤자 조금 오니까 그래가지고 저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로 옥상을 한 데도 있지만, 돌이 아닌 곳은 저렇게 일종의 뭐 잔가지 나무 또는 보릿집, 밀집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렇게 했기 때문에 옥상에 올라가서 이 가로돼 있는 굵은 나무만 잘 밟으면 추락하지 않고 가운데를 뜯어서 이렇게 해체해 가지고 내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뜯고 들어갔는지 아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장면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에요. 뭐 가족들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 환자가 고침을 받는데 본인의 동의도 중요했겠고,
또는 가족들의 이 허락도 중요했겠지만 이렇게라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그를 내려준 이 그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그들이 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 그들이라는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들어가 있겠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 관심 베풀 수 있겠지만 정작 이렇게 실행에까지 옮기고, 그것도 집 앞까지 갔다가 아유, 사람이 너무 많다, 문이 막혔다,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보통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일 밖에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든지 이런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상상을 뛰어넘어서 아무리 지붕을 뜯기가 쉬운 구조라고 해도 남의 집 지붕을 뜯어가면서 조심스럽게 자기의 그 이웃일지 친구일지 그를 달아내리는 그 장면이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저건 미쳤다고, 어떻게 지붕을 뜯어가지고, 또 균형이 안 맞으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자기들의 위험은 어떡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고. 여러분, 안 되려고 하면은요, 안 될 수 있는 변명은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려고 했던 이 네 사람의 친구는, 또는 이웃은 이 사람을 오늘 어떻게 하든 예수님 앞에 내려서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록 자신이 직접 이웃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그 어려움에 있는 이웃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모든 일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줄,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들처럼 나서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 가난의 문제가 있다. 우리 속담에도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 말이 있죠. 이것은 아무리 복지 정책을 잘 펴도요, 복지기금, 복지장치가 아무리 많아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하방에서 새 모녀가 살다가 갑자기 죽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어느 가족이 그냥 몰살당했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너무 많이 접하게 되는데, 당연해요. 나라님도 못 구하는 게 이 가난의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치하고 있어야 되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한 명이라도 그 사각지대에서 훼손당하지 않도록, 인격을 다치지 않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병든 자들에게 그들 홀로 놓아두지 말고, 그 병든 자들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같이 고침을 받도록 힘을 써주는 그런 게 필요하죠. 아무리 사회가 발달해도 그 사회는 약자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대표되는 약자가 나그네, 과부, 노아, 고아, 이런 3대 그 약자가 있는데, 성경 속에서는 이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예요. 그런데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경제적 약자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이 있고요, 또는 외국에서 건너와 이 땅에서 험한 일을 하면서 겨우 살아가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사회가 미처 돌볼 수 없는 병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돕고자 하면, 그래서 시선을 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런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 그 마음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이들은 그들이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고칠 수 있겠다, 나을 수 있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결단을 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지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하리이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 실족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을 듣는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하려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하리이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매우 원론적인 답이었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뻔한 답을 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대답을 주셨어요. 그러자 이 서기관이 재차 또 질문하죠. 마찬가지 그 의도는 계속 가지고 있어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한 하나님은 알겠는데 그 이웃은 누굽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죠.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 앞으로 처음에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또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여러분, 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다 했을 때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죽어 있었다면 앞에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이 사람에게 몸을 대면 안 돼요. 손을 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신에 손을 대면 제사장이 부정해지고 레위인이 부정해져서 그 성전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이 다 씻겨나가는 날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시신을 만진 다음에 부정한 일수가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은 너무 당연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약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자기들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예속되지 않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일단 가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관에 데리고 가서 그를 씻기게 하고 임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러면서 주인에게 또 그 비용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잘 돌봐달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이 사람에 대한 그 더 들어간 추가 비용을 부담하겠노라 약속하고 길을 떠나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요, 절대로, 정말 절대로 유대인과 접촉하면 안 돼요. 성경의 곳곳에 그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 그 북쪽에 직접 지나갈 길이 있어도 지나가지 않고요, 요단강 건너편에 저쪽 요르단 쪽으로 해서 우회해서 가거나 아니면 지중해 길을 따라서 서쪽으로 우회해서 가거나 먼 길을 우회해서 가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려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 질문 속에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사마리아만큼, 이 사람만큼만 그 유대인을, 강도 만난 유대인을 고쳐주었단 말이에요. 살렸단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원래 나쁜 의도를 갖고 질문했던 그 율법사에게, 서기관에게 재차 다시 예수님이 질문하죠.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서기관아, 네가 만약에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이었다면 네가 생각할 때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과연 이웃이겠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율법교사와 사마리아의 이인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답은 과연 누가 이웃이지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 우리도 알아요. 그래서 율법 교사의 답변, 서기관의 답변이 뭐냐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게 정답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을 비롯해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이웃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웃의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요 이웃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이웃을 찾으려고는 하는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이웃을 찾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 나는 좋은 이웃을 찾고 싶어 하면서 정작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 되어주는 일에 매우 인색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이 네 사람이 이웃 중에 진짜 이웃인 거예요. 뭐 나와 같은 마을에 사는 친분이 있을지 가족일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죠. 그러나 아무튼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의 어떤 곤궁과 처지를 발견했으면 돌아봐 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웃이 될 수 있고, 그 서기관조차도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그렇게 곤궁과 그 곤궁에 처한 사람, 비참한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어야 그래야 이웃이 될 수 있고 그 일로 인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물론 이 네 사람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메고 가서 달아내렸어요. 몸을 고쳐주기 위해서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자면 여러분 그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배려의 최고의 정점은 뭐냐? 그것은 최고는 바로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몸을 고치는 것보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앞서야 할 우선순위는 뭐냐면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웃이 되고자 한다면 물론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그 법리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문 앞에 진을 치고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서 그 생명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살리고자 하는 그 의지를 우리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한다, 뭐 선교한다 그랬을 때 이것을 해봐서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 네 사람의 친구 혹은 이웃이 자기들이 이 병자를 메고 갔을 때 앞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 포기하고 돌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나름대로 기발한 방법을 모색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로 오늘 데리고 온 이 환자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만큼은 꼭 예수를 만나서 살려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웃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에게 찾아와서 어느 동네 가면 좋은 의사가 있대, 어디에 가면 좋은 약재를 구할 수가 있대, 민간요법으로 하자면 이런 음식을 먹어보면 좋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중풍병자에게 아무리 좋은 의사나 메시아를 소개하면 뭐 하겠어요? 예수 한번 만나봐. 예수가 글쎄 사람들을 뭐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대.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대. 아니 이미 죽은 사람도 고쳐주셨대. 여러분 소문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자 누워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한번 예수 찾아가 봐.
여러분, 그 얘기가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옛날 우리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고 그래도요, 뭐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면 그거 마실 컵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 예수에게 데려다 주는 것이잖아요. 이 아픈 사람의 형편에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진짜 도움을 주고자 할 때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도와야 하는 거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도 잘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제 새 교우를 데리고 와요. 새 신자를 데리고 와서 등록을 시켰어요. 그래서 새 교우 이렇게 이제 주보 속에 명단이 이렇게 예배 전에 올라오면,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인도하셨네요. 저기 앉아 계신데 잠깐 일어나시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많은 경우에 인도하신 분이 거기 같이 안 앉아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인도한 분이 지금 뭘 하느라고 같이 안 앉아 있을까요? 교회 학교 가셨을 수도 있고, 식당 봉사 갔을 수도 있고, 찬양대회 일하고 있을 수도 있고, 주차 안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어디선가 분명히 주의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어렵게 설득해서 만리장성보다 넘기 어려운 이 예배당 문턱을 건너와서 새 교인을 데리고 와서 앉아 있으면, 그 데리고 온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옆자리에 있어줘야죠. 지금 다 낯설어요.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는 것도 낯설고, 목사님이 하는 저 용어도 낯설고, 언제 일어서야 할지 앉아야 할지 그것도 낯설고, 찬송을 찾는 것도 낯설고, 성경을 찾는 것도 낯설어요. 그런데 외딴 섬에 홀로 던져놓은 로빈스 크루스처럼 그냥 혼자 거기 앉혀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 주일 때나 이럴 때 아무리 중요한 봉사를 하고 있어도 그 전도해 온 사람을 진짜 전도하고 싶어서 정착시키고 싶으면 단 몇 주는 그 옆에 좀 있어 주시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은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얼마나 중요한 봉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물론 중요하죠.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 영혼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요, 어리버벙해요. 물론 익숙하죠. 찬송도 익숙하고 성경도 익숙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안내하는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대략은 알아요. 하지만 그 분위기 자체에서 오는 그 어색함, 그런데 우리는 너무 홀로 앉혀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가봐라 그리고 데려다 놓고 그냥 문간에 놔두고 자기네들은 바쁘다고 가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빽빽하게 예수님을 둘러 진치고 있을지라도 이 중풍병자를 누가 챙겨요? 그들이 없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도와줘야죠. 그러려니까 지붕을 뜯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내려주기 위해서 뜯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오시는데 지붕을 뜯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오시려고 하늘을 뜯고 오셨단 말이에요. 하늘을 찢어가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1장 할 때 처음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예수님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그 소리를 헬라어 원문으로 놓고 보면 하늘을 찢는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까지 뜯고 찍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면요, 절대 못 올라가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뜯어가며 우리에게 직접 와 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늘까지 뜯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 주변의 이웃이 구원을 받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네 사람은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고, 어쩌면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주어야 하는 우리들의 모델이 되시는 분들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 주변의 이웃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단락 6절부터 12절에 이 고침 사건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반응을 보이지요. 예수님은 먼저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동정하시고, 그러면서 그 믿는 자들이 원하시는 것을, 고침받고 원하시면, 귀신을 쫓아내고 싶으시면 그들이 원하시는 것을 실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 관심의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그 우선순위가 뭐냐면 첫 번째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에게 몸을 먼저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뭐부터 선포하셨어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죠? 죄사함을 받으라 하시잖아요.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는 이 장면을 보고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면서 어떤 해석을 합니까? 율법적인 해석부터 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율법부터 해석해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이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볼 때는 예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인 그 죄사함을 어떻게 인간인 저 예수가 그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느냐? 이건 불경죄죠. 신성모독죄예요.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을 향해서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사함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영역인 죄를 사함받는 이 선언으로 인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어려움을 오늘 그 율법사들, 서기관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뭐라고 질문하냐? 죄사함을 받는 것과 그 자리에서 병을 고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쉬울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신 질문을 그대로 합니다. 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자리를 들고 평안히 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쉽습니까? 말로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쉬워요. 그렇죠? 말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중풍병자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 들것에 실려 와 있을 때 그 사람 보고 내 자리를 들고 평안히 가라, 이 말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치유가 더 어려울까요? 죄사함이 더 어려울까요? 예수님께는 어떤 게 어려울까요?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죄사함이 어렵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표는 아까 분명히 대답이 있었는데, 그러면 몸을 고쳐주는 게 어렵다 손 들어보세요. 두세 분, 나머지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이 그냥 쉬운 거 아무거나 하세요. 그 대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중립을 많이 지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가 쉬울까요? 병 고치는 게 쉬워요. 병 고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 죄사함이라는 말이 쉽고 병 고치는 게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만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평안히 가라, 말씀만 하시면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귀신아 나오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와서 정신이 온전해져요. 그런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려면 여러분,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그 속량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는 구속의 은혜 때문에 달리셨잖아요. 이 죄사함이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예요. 십자가를 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당신들이 말하는 그 죄사함의 영역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얘기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길 삼아서 그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우는 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살면서 지게 하는 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거예요. 누구나 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오늘 이 중풍병자나 또는 네 사람의 친구들은 그 초대의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고, 그래서 고침을 받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권세까지 누릴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마지막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가 일어나,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죠? 중풍병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증명이 됐어요. 이 사람은요, 몸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예수께서 죄 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죄까지 그의 친구들과 더불어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나오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진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들 청소년 시절에 우리나라에 와서 부흥회를 많이 했던 미국 침례교회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있어요. 굿델 목사님이라고. 저도 그분의 집회를 여러 번 가봤는데, 이분이 집회를 하려고 하면요, 서울 장안평, 지금은 중고차 시장으로 큰 시장이 됐는데 옛날엔 좀 벌판이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이제 큰 텐트를, 초대형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러면 이분이 집회할 때는요, 이 매트리스가 이렇게 그냥 걸어가면 발목까지 들어갈 만큼 쑥쑥 들어가요. 마치 눈 깊이 쌓인 데처럼 쑥쑥 들어가요. 암 환자들 일어나라고 그래요. 무슨 병 환자 일어나라. 그럼 기도하면요, 그 기도를 받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분들이 그냥 마른 막대기 넘어가듯이 팍팍 넘어져요. 사람들이 놀래요. 막 놀래요. 그리고 너무 많은 그런 그 신유의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현신의 권사님, 우리 세대는 잘 알잖아요. 저는 용산에 그분이 집회할 때 참 여러 번 가봤어요. 기도홀에서 집회할 때도 현신의 권사님 집회를 가봤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병이 나은 것만 보고 놀라지 말고요, 진짜 놀라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에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 그게 간증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을 놀라게 해야 돼요. 아니, 전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알아봤더니 예수 믿은 다음에 사람이 변했다더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그래서 내가 진짜 움직이는 간증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적인 거예요. 어쩌면 병든 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내가 구속을 받고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영생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이 열렸다는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살아서 영생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혀 새로워진 그런 삶을 살며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또 우리 청북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중병에 걸렸던 사람이 몸을 고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만난 이후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가 일어나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 나갈 때 사람들이 놀라고 또 환호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삶의 터전에 나가서 살 때 우리의 삶의 내용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들도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네 사람의 그들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약자가 있으면, 병든 자가 있으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배려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귀하고 거룩한 예물을 봉헌한 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에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주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